요한복음 8장입니다. 저기 물 좀 주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14절, 15절, 16절, 그 17, 18절 특별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질문 던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네가 네 입으로 너를 증언하니까 그 증언은 참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일견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옳다, 나는 바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객관적인 그 증거를 내라 할 때 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고 인정해 주는 사람 없는데 혼자서 나는 그렇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한 진실성, 그걸 어떻게 담보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 질문 던지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 참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증인들, 뭐 그 사람들의 어떤 협조, 그들이 인정해 주는 거, 그런 거 난 상관없다. 우리 이런 유의 사람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저 독불 장군. 또 하나는 현대 정신용어로는 저거 신경정신과 가봐야 되는 사람 아니야? 저 정신진단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니야?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교만이 극치에 이르렀네. 아무도 인정할 수 없고 인정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기 혼자 옳다고 얘기하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진짜든지 가짜든지.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거 옳다. 진짜 자유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생각, 자기 암, 자기 안에서 행하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신감은 이게 죄든 아니든 거기에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요,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오리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할 때 나는 흠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라고 얘기할 때 타인의 증언, 타인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고 요구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지금도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는 사람 의식할 필요 없죠. 그러나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람을 어쨌든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내가 이걸 함으로 저 사람에 피해를 주냐 안 주냐 그런 고려도 없이 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 미성숙한 사람, 어른이 만약 그러면 내 손가락질 받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주변을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당대 경건하다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경건해. 저 멀리서 여성이 오면 여성을 안 보게 해서 눈을 하늘로 향해서 가든지 눈을 감고 가다가 돌불이 걸려서 넘어져서 머리에 이마에 피가 나는 사람들. 일상의 여러 사람들보다 이 경건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을 볼 때 자기들이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정말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네가 너를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들이 머리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일상의 삶의 태도, 관습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지적하는 거지만 예수님 그 말에 난 상관없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이 중요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한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이 증언하면 그것은 진실인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다. 내가 나를 증언하고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시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인식, 하나님 존재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존재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자기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참되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도 언급한 것처럼 사람은 자기 양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는 걸 사람들은 자꾸 그 양심을 침묵시키려고 하는데 좀 더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양심에 귀를 기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쉼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자유로우면 그 사람은 진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자기 자신의 양심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래서 나는 내가 얘기하는 것 올바르다. 내 증언은 바른 것이다. 진실한 거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언급하잖아요. 1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가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모릅니다. 먼저 좀 언급한 것처럼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모르는 것이 그 인간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과 마침을 모르는 존재는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더더구나 이 시대는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가치관을 상대적으로 여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을 우선 둡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진실에 대해서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욕구, 내 소원 이룰 것인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리와 진실은 그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 무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존재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나의 살아온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과 믿음의 선조들 앞에서 나의 살아온 삶이 다 보여진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희들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러니까 참된 지식은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것.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다 돌아가는 것. 늘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사람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증명자가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하는 것 중에 우선 두는 것은 족보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이 낳았는데 그 12 부족이 이제 유대인들을 구성하죠. 그러니까 족보를 물을 때 12 족보 중에 누구에게 속하느냐. 그러니까 족보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몇이다 그러는데,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메시아는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에서 나온다 그랬다. 그 나사렛에서 뭘 선한 게 나오겠느냐. 동네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가난하고 그 어부들이 살고 있는 그 유대 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그 다 참고 그 예수 그 메시아 될 수 없어. 그 아버지가 누군데? 그 요셉 아니야? 그 목수. 뭐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제사장의 자녀던가 아니면 랍비들의 뭐 자녀던가
아니면 지역의 유료의 지도자의 뭐 자녀던가? 전혀 아닙니다. 저 별 볼 일 없는 동네, 별 볼 일 없는 요셉의, 그것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에 의해서 자라난 아들. 그리고 과거의 현직 목수 신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더라도 거기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을까? 거기다 예수님 주변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다 그저 변변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부 출신들, 세리, 거기다 여성들도 보면 다 그저 그렇고 그런 여성들. 심지어 창기들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뭐 유력 인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요한복음 앞에 서두하고 후에 보면 그 당대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 그룹인 70인의 장로의 사내들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회 같은 데죠.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서가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있었던 거리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그렇고 주변 보더라도 그냥 그런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 주목할 만한 것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당대 랍비들의 가르침하고는 수준이 다른 겁니다. 뭔가 달라요. 야,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어떻게 저런 얘기가 저 입에서 나오지? 거기다가 이제 놀라운 것은 귀신을 제하고 가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 전체가 증언하듯이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의 메시아됨을 증거하기는 이들에게는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부하는 게 있잖아요. 간절하게 당신에게 하늘로부터 온 그 이적을 좀 보여달라고. 하늘로부터. 여기 지금 땅에서 그런 거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늘로부터 객관적인 증거, 하나님께서 당신 메시아라고 보내줄 만한, 맞다라고 하는 그 하늘로부터는 증거 좀 보여달라고. 그럼 당신은 인정하겠다.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좀 판단을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당신이 우리 주변에서 하는 그거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앞에서 빨리 해방시켜주는 거.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 오리엔트 문명 지역 전체를 석권하는 것. 다윗 왕조 시대처럼 평안히 살아가는 것. 타국에게 무시받고 멸시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걸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시죠.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다. 내 나라는 저 영원한 나라다. 그 얘기만 하니까, 그러면 그 증거를 좀 여기서 좀 보게 해주세요. 이 부분이 그들에게 성에 안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세례와 요한도 묻잖아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것 가지고는 계속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분별합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육체로 판단한다. 그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저거 긴 것 같기도 아니고 아닌 것 같기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데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너희 눈 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빼라. 그래야지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뺄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럽니다. 사람의 눈은 앞을 보게 돼 있고 이게 180도까지 가는데 180도 다 못 본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나 주목하는 거. 주목하는 동안에 다른 사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카메라인 걸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제가 이렇게 봤다가 저기 봤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것 때문에 제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여기 앞에 요 카메라 앵글 여기 쳐다보게 되면 지금 우리 여기 보는 거 여기 제가 여러분들께서는 가까이 보게 되면 제 눈의 시선이 어디 두고 있는지 아시겠지만은 또 주목하지 않고 멀찍이 있으면 제 눈이 어디 쳐다보는지 모르죠. 앞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람은 여러 군데를 보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밖에 못 봅니다. 그 하나밖에 못 보는 거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게 그거 어렵습니다. 인간은 결코 다 알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렸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진실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위험해요. 내가 그 사람 다 알아. 내가 다 봤거든. 내가 다 알아. 다 본 게 아니라요. 그냥 일부 보신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나도 나를 못 보는데 누굴 봅니까? 설사 10명이 나를 다 봤더라도 그게 다 본 건 아니에요. 내 마음속까지 들어왔더라도 그게 제대로 본 걸까요? 제대로 안 걸까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내 세포를 아시고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빼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빼라. 내 눈에 대들보가 빼져야지 내가 자유해집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거는 내 눈 안에 있는 대들보 빼는데 대들보가 그렇게 빠지나요? 저는 그것을 다듬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듬는가 조금씩 다듬어서 조금씩 넓혀가는 거죠. 이만한 걸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자기 성찰하고 성령에 조명하면서 실수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이 반복하면서 다듬어지는 거죠. 계속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하면서 점차 내가 세상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 보는 눈이 그 영적인 눈이 점점점 커지는 것이죠. 귀에도 크다는 게 막혔는데 조금씩 갈라지면서 더 많이 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얘기하고 에베소서에서는 장성한 분량이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우리가 상가 조심해야 되는 게 다 알아. 한평생 살아온 남편 속을 다 합니까? 아내 속을 다 합니까? 내 뱃속에서 난 자녀 속을 내가 다 합니까? 너희는 육체 따라 판단하나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왜 판단하지 않을까요? 판단하면 차별이 따릅니다. 판단하면요 사랑하기가 어려워져요. 좋은 사람은 괜찮은데 나쁜 사람, 악인, 예수님께 적대적으로 온 사람들 계속 그거 판단하게 되면 사랑하기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려고 오셨는데 판단하다 보니까 아군이 생기고 적군이 생기고 친한 사람이 생기고 불편한 사람이 생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내가 해야 될 본분, 예수님이 해야 될 본분이 방해가 됩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누구는 나하고 친한 사람, 누구는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 저 사람 나하고 같은 생각, 저 사람 반대 생각. 그게 딱 생기면 네 편, 내 편이 생겨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뭔가 부닥칠 때는 상당한 불편이 거기서 야기됩니다. 갈등이 야기되고.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거기다가 자기를 뒤에서 험담했다. 그 사람하고는 정말 사랑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너는 육체를 따라 나를 판단하지만 나는 안 하겠다 해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존재니까 나는 그런 줄 알고 나는 사랑하겠다. 그러려면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나를 판단하지만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을 때 자유합니다. 저 사람 나한테 잘해주지, 저 사람 나한테 섭섭하게 해주지. 그럼 섭섭하게 해준 사람 앞에 가면 나도 모르게 굳어요. 표정이 굳던지 말이 굳던지. 속은 불편한데 겉으로 웃어요. 그거 참 더 부자연스럽죠. 누군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글쎄 그분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했대요. 아니, 본인이 나를 얼마나 한다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분석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들이 깔아앉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나 보죠. 라고 그냥 치고 가야 되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 뭐. 아, 또 그 사람이 나를 정확히 볼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좀 툭툭툭 털어야지. 그걸 꼼꼼하게 분석하게 되면 사랑을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러 오셨어요. 누구요? 죄인들을. 바리새인도 사랑해야 되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빌미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아요. 나는 그러나 판단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을 때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사람 앞에 죽게 하듯 하라. 구약에서는 특별히 머리가 센 나이 자신 어르신 앞에서는 일어서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어서라. 사람을 너희는 힘이 없는데 하대하지 말고 공대하라. 또 하나 고아와 홀로 된 여성, 나이 든 여성, 그 여성들을 돌봐줘라. 괄시하고 무시하지 마라. 힘이 제일 약한 상징적인 대상입니다. 또 하나 있죠. 나그네.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유대의 민족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을 무시하지 말아요. 나이 많이 든 어르신을 공대하고 가장 연약한 자, 어린 자를 공대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너희 중에 가장 약한 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판단하게 되면 사람을 차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은 분별해서 판단해가지고 우리는 죄는 죄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땐 그들에 대해서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무시를 하면 안 되고 인격을 모독을 가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모함하려고 그러고 틈새를 들어와서 어쨌든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판단. 예수님은 그런 걸 알지만은 난 너희들 판단 안 한다.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하나, 나는 사랑할 따름이다. 연극이 나온 극작가, 아주 유명한 극작가죠. 노벨 문학상도 받은 조지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모여있는 방 안에 셰익스피어가 들어온다면, 셰익스피어도 극작가죠. 아주 전체적인 극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국 문예가고, 그가 우리 방에 들어올 때는 일어나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환영할 것이다. 근데 이 방에 만왕의 왕 예수께서 들어오신다면 나는 일어서서 그리고 땅바닥에 무릎 꿇고 그를 맞이할 거다. 영국 사람들이 그렇대. 인도를 다 주어도 셰익스피어하고는 바꾸지 않겠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의 자부심이죠.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들어오면 일어서겠다. 그러나 만왕의 왕 예수께서 들어오시다면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할 때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게 자유함을 줍니다. 이 사람한테는 잘하고 저 사람한테 못하면 구별되기 시작하면 사람 복잡해지는데 나이 많은 분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몸이 건강한 자나 몸이 약한 자나 누구에게도 구별과 차별 없이 대하면 그렇게 하는 본인이 자유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일꾼이 해야 될 건 뭐냐? 충성이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기에 충성할 것이다.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다. 저런 인간이 있어. 저거 일 잘 못하는 것 같아. 지가 무슨 사도야. 스데반 죽인데 앞장섰던 것이. 말도 변변치 못하는 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 대한 흉담이 많았습니다. 눈썹이 이렇게 일자 눈썹에다가 사시에 가깝다 그랬고 여기다 또 소갈머리가 없어요. 등허리를 이렇게 굽었다 그럽니다. 코는 또 메뿌리 코에다가 말도 대대대대해요. 외모가 형편없습니다. 개척하고 나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막 복음 듣고는 막 예수 할렐루야 하다가 바울이 딱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다른 지역 가서 다시 복음 전하니까 들리는 여기가 그런 얘기예요. 저는 사도가 아니야. 저는 말의 구변 능력도 없어. 그가 전한 예수는 그거 잘못된 거야. 그의 사역과 그의 외모, 그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대대대대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바울은 편지 쓰면서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매우 그냥 작은 일이야. 매우 별볼일 없는 거다. 그 얘기들 나한테 암만 얘기해도 나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있잖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뭘 잘했어? 그때 뭐 잘못했어? 맞아.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도 그렇잖아요. 네. 주일날 예배 끝나오면 자동으로 제가 복귀가 돼요. 그냥 자동으로. 예배 시작부터 준비하는 거 마치고 설교 시간에 성찬하고 막 이런 것들 다 복귀가 저절로 돼요. 그냥. 아, 그때 좀 더 잘했으면, 아, 그거 미리 준비했으면. 남이 비판합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시다 이거예요. 주만 다 알아요. 완전히 아셔. 그래서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께서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시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충성해요. 사랑하면 됩니다. 자꾸 눈에 불편해요? 기도하시고. 마음에 안 드세요? 축복하시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시선으로 나를 보고 너를 보게 해주세요.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시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좀 더 내 안에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누리려고 해요. 그게 독약이에요. 그게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이고 너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쟤는 아들이니까 더 주고 쟤는 딸이니까 덜 주고 쟤는 사랑하니까 더 주고 쟤는 미워하니까 덜 주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하면 자유해집니다. 이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